나를 넘어서는 믿음,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의 믿음을 생각하면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실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기 자신의 한계의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제약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아니야 나는 믿음이 연약해. 그래서 항상 그 틀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건물을 짓자, 새로운 교회를 예배당을 만들자, 그런 목적으로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선순위의 말씀인 것이지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너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어졌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는 돌아가면 성전을 먼저 지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런데 막상 고향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우리 가정부터 세워야지. 그래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성전을 지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구차한 변명이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요, 하나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내 포로 생활을 끝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입지를 다져 놓으면요, 가정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우리의 사람을, 나의 일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럴까요? 왜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요, 손해를 볼까 싶어서, 손해가 두려워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나의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나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내가 순종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시점은 바벨론 포로에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아왔는데,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16년이 흘렀습니다.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분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판벽한 집이다 말씀합니다.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판벽하다. 이 판벽하다는 것은요, 좋아졌다, 새로워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평안한 집을 지었다. 판벽이라는 것은 좋은 나무를 가지고 좋은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실 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하여서 너희들의 집은 편안하게 화려하게 꾸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거주하는 이 성전은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여져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그들의 인생이 좋은 집을 짓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성공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누가 성공했다더라. 야, 그렇게 교회 다닐 때에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일이 형편이 풀리지 않았는데 뭐 교회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마음껏 살아가니까 부자가 되었더라. 그게 귀를 솔깃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될까요?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6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인생에 허무함만 생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는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성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왜 형편이 저럴까? 그런데 믿지 않았는데,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왜 저들이 더 잘 될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는 떠나가겠다. 나는 뭐 내 주먹을 믿겠다. 그 사람들이 왜 잘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고 편벽한 집에서 사는 것, 그것은 인생의 허무할 뿐이다. 너희들이 모은 것이 다 허무할 것이고, 너희들이 쌓아놓은 것이 다 허무할 것이고,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옷을 입어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될 때의 신앙생활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떠나도 나의 인생만 화려해지면 된다고 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작정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내 가정, 하나님보다 내 소유, 하나님보다 내 삶,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 하나님보다 내 갈 길, 하나님보다 내 계획, 하나님보다 내 사정이 급합니다. 하나님, 성전은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사정이 급하니까 내 사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이 이미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직분을 가질까요? 우리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편안함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손바닥을 비벼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심령과 너희들의 영혼의 그 가치 가운데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인생 수업 가운데서 가장 첫 수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수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유리한 논리로 하나님께 반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좀 안정이 되면, 우리 아이들 다 키워놓으면, 내가 여기에 좀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렇게 형편이 좋아지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다 성공하고, 언제 우리가 다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해라. 불편해도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의 길이 평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인생의 길이 너무나도 문제투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성공해도, 내 인생이 화려해도, 내 인생의 빗줄기가 찾아와도, 내 인생의 어둠 속에 있어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캐논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정확한 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로 재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은데도 왜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멸망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우선순위에 늘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있는 자리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의 편벽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라,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양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우선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져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바로 정립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중심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향하였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이제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재정립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서 살아오다가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빗줄기같이 내 속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이유가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완전하게 그 중심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쓰러져도 왜 일어날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축이 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피라는 겁니다.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심장 속에, 너희의 심령 속에, 너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는가, 마귀적인 것이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너 더 열심히 해, 더 많은 것을 나에게 가져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 남들 이야기하기 전에 너의 인생의 꼬라지를 먼저 돌아보라. 너의 중심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면서 속은 다 썩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냐.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너 참 문제가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시면 충분합니다. 내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요,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환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 나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지요. 나를 따라오라. 그때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것이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한다는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물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물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물이 여러분들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물을 버려두지 못한 채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너는 그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왔느냐? 너희들이 찬송을 하면서도 그물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심령 가운데서 그물을 버려두지 못하느냐?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업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 생업을 포기하면서 교회에 묶여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땅과 집을 다 팔아서 성전을 만들어라, 예배당을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와 동행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너희들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만난 경험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자기의 집만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저는요 예배당이 화려해지기보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화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예배당은요 불태워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쓰나미에 밀려갈 수도 있습니다. 파괴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심령은요 파괴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심령을 점검해보라. 너희의 신앙을 점검해보라. 여러분, 사무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해야 되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고 자식들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그들 또한 제사장이 되었지요. 그런데 제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도 자기가 다 가집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모두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꾸짖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삶을 돌이키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을 방치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얘야 어찌하여서 너희 아들들이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어찌하여서 나보다 더 사랑하기에 그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식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벗개도 잃어버리고 한시 한때에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여서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어떻게 됩니까? 난산을 합니다. 난산을 하여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가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가봇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자기만 챙길 때, 나만 챙길 때,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 것 챙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커졌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에 몇 명 갈 것 같습니까? 오늘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몇 명 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지만 정말 죽으면 천국에 몇 명이 나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땅의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도 그게 보면 25%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50%입니다. 그래도 그때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5%가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보십시다. 내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1995년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1445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엄청나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 설계도를 변경시켰습니다. 더 증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재는 전부 중국산으로 가져왔습니다. 싸니까. 여러분, 중국산은 여러분 한 번씩 유튜브로 보지요. 아파트 세워놨는데 팍 하고 무너집니다. 콘크리트가 들어가지가 아니고 종이 스티로폼을 섞어가지고, 철골도 진짜 철골이 아니라 30% 40% 철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싼 골재를 가지고 이 삼풍백화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그날에 이미 무너질 징조가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날은 엄청나게 무너질 징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대책회의 시간만 끌었습니다. 영업을 해야 될지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이렌을 울리고 전부 밖으로 나가십시오, 대피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펜대 굴리고 이쪽을 수리할까요? 저쪽을 수리할까요? 오늘 영업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한순간에 영업하기 위해서 영원히 영업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업, 하나님 나라의 영업은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버리듯이, 사울을 버렸듯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속에도 상품 백화점처럼 균열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오늘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너희의 삶을 살펴보라고, 너희의 신앙을 살펴보라고 하셨을까요? 극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너 자신부터 돌아보다. 너의 자신의 심령부터 돌아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침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넘어서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대단한 걸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구체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돌아보고 이제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금을 가져와라, 은을 가져와라, 소를 가져와라, 너희의 재산을 팔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오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부터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너희 집은 그래도 깨끗한데 그런데 내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래도 너희 집이 깨끗한 만큼 내 집도 좀 깨끗해지면 안 될까? 여러분,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시간이 되면요, 제가 좀 벌어가지고요, 제 인생에 좀 안정이 되어지면요,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을까요? 그런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때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가슴이 아프면 가슴이 아픈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등바등 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라도 회개하였던 그 세리와 같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백억짜리 성전을, 예배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참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신앙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오라. 작은 순종부터 하라. 마음이 들든지 마음이 들지 않든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삶의 실제로는 자신의 길만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의 자신을 뛰어넘어라. 언젠가라는 시간은 없다. 지금이다. 화려한 상황은 없다. 현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을 돌파하지 못한 채 그저 쓰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 제가 좀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 저는 좀 돈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건강이 없었어요. 우리는 완벽한 변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완벽한 변명과 핑계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 일은 주님 앞에 5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며, 그 일은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며, 이제는 내 계획과 내 방향성을 내려놓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에 1cm 더 다가서서 우리의 모든 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